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 갈망하는 시간, 또 주님만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만이 소망이요 또 복음만이 생명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눈먼 자와 같은 저희들 다시 눈뜨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다스림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23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12월 한 달 동안에 시편 23편 강의 설교하는데요. 우리가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을 늘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 혹은 신앙의 길잡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주님의 양이오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를 사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한 주를 사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운 한 주를 살았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한 주를 사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안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한 삶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날이 주일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주님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셔서 직접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좀 다르죠. 하나님 우리를 직접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신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이시고 먹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인도하시는도다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자의 삶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양들의 습성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주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목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양의 특징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을 어디서 보나요? 우리는 양떼를 그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봅니다. 그 입장료 9,000원 내고 나올 때 삼양라면 하나 받고. 여러분,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생각할 때, 양을 생각할 때 그 대관령 목장을 생각해요. 그 막 엄청 푸르르고 산이고 막 들판이고, 멀리서 보면은 다 푸르르고 하얀 점이 점점점점 있어요. 그 대관령 목장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이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시편 23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70% 이상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북쪽 지역에만, 이 햇빛이 잘 닿지 않는 지역에 거기에 약간 풀이 나는데 거기에만 이 푸른 풀밭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초점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의 초점은 목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목자가 초점이에요.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만족해서 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양의 이미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어때요? 제가 양띠거든요. 양이 온순하고 깨끗하고 귀엽고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은 고집스럽고 지저분합니다. 양은 고집스럽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양은 못된 고약한 습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양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이 양의 특징인데, 양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초근시입니다.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양떼 목장 가서 보셨으면 아시는데 양은 다 땅바닥만 보고 걸어 다녀요. 고개 들고 걸어 다니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안 보여요, 고개 들어도. 그래서 땅바닥만 보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어느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골짜기인데도 보지 못해요.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보통 짐승들은, 이 동물들은 태어나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거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양은 그거 몰라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안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뭐가 그 목초인지 뭐가 독초인지 몰라요. 그냥 있으면 먹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분간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보호 능력이 있어요. 뭐 발톱이 있거나 발이 빠르거나 뭐 보호색을 가지거나.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목자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스스로 보호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살 길은 목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아, 난 주님 떨어지면 큰일 나는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난 주님한테 딱 붙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복입니다. 살 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편안한 삶이 오고 안락한 삶이 왔는데 도리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그럼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옆에 주님이 계신가 확인해야 돼요. 목자가 계신가.
내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가를 확인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인도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옆에 계신가? 하나님 나와 오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붙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인도가 최고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거 다른 거 붙잡느라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나 세상이 주는 거짓 복음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지금 주님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드니까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만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푸른 풀밭에 뉘어져 있고 쉴만한 물가에 이르러 있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좋을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보지도 못하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릇 행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죽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요. 우리가 양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다가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만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세상의 것들을 채워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안전한 길인지 매일매일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이 목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제멋대로 막 살다가 오늘 하루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오늘 한번 주일 만난다면 여러분 그런 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 일주일 만에 하나님 만난다면 그런 간 큰 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안전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주님 느끼지 못했다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 죽을 죄인이 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렇게 강 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가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제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이 마귀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너무 혼미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도처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지금 삼키려고 그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한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합니다. 베드로처럼 처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돼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왕국은커녕 다 허물어진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양은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양은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몸에 해충이 많으면 또 눕지 않는데요.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양끼리 자꾸 싸우거든요. 그 싸움이 심하면 또 눕질 않는데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또 눕질 않는데요.
이게 다 갖춰져야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에 푸른 풀밭에 뉘어 있는 양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채워져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양은 수영을 못해요. 딱 봐도 못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영하면 양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이 털이 이 물을 먹어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양은 물을 엄청 두려워한대요. 혼자 물도 잘 못 먹는데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은 입하고 코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물 못 먹어요. 그리고 겁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물에 대한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선 절대 물을 못 마신다면 오늘 쉴 만한 물가라고 말하는 이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말해요. 이 잔잔한 물가를 목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잔잔한 물가를 만들 수 있어요? 돌로 막는 겁니다. 막아서 그 잔잔한 물가가 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양을 이끌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른 비가 막 쏟아질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물을 흐르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흐르는 물을 만들어 잔잔한 물가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주로 목자가 우물에 가서 퍼다 줘야 됩니다. 우물에 가서 퍼다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목자가 목동일을 합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풀 위에 이슬이 맺힐 때 그때 풀을 먹여요. 그러면 물을 같이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새벽에, 즉 풀잎에 이슬이 가장 많이 맺혀 있는 시간에 풀을 뜯어 먹는 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처음에 이슬이 내렸을 때 그때 가서 부지런한 목자가 이끌어 가서 그 양들을 먹이는 그 시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생명 되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이든 혹은 이른 아침 시간이든 하루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만족을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이 일이 없으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새벽 기도를 다 나오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새벽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 주밖에 없네. 나를 채워주시는 분 주밖에 없네. 나에게 평안 주시는 분 주밖에 없네. 이 경험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아침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경험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첫날 주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해야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속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지위가 높아져야 평안을 누리고, 명예를 얻어야 평안을 누린다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으니까 푸른 풀밭이 누울 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니까 이 물가가 쉴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에게 푸른 풀밭과 물가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전부예요. 목자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그날은 위험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결핍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자족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는 거. 이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상태가 자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상태가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이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이든 부유하든 궁핍이든 넉넉함이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로마 감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에요. 분명히 믿으시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성공하는 길로, 출세하는 길로, 만사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두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장 성공적으로 걷는 길은 직선 코스로 빨리 달려서 일주일 만에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40년 동안 걷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여기를 돌게 하셨냐? 의롭게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하나님만 목자로 모시고 흔들림 없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한 겁니다. 느리더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과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으니까. 나는 빨리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느리게 가더라도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짓더라도 빨리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갈 수 있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느리게 가더라도 죄는 안 된다 말씀하셔요.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경험했었는데 이 겨울에 그 민주주의가 온전히 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이 되든 하야를 하든 퇴진을 하든 뭐가 정상화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한편으로는 일깨움의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무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무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이기심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그릇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우치는 시간들, 광장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시간들은 어쩌면 광장은 이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실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 안에 민주주의가 더 견고하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하실 일도 봐야 돼요.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잘못들, 그것들을 걷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했는지, 정말 선을 택하면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빠르게 가기만 하면 조금 악한 길이더라도, 조금 죄를 지더라도 괜찮다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다시금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찬양했어요.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 속에도 나는 그 길,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순교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영혼이 소생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 알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때 그 영혼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 그 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을 위한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걷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면 우리만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는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롭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들 말씀하셨는데 누가 교회를 그렇게 만드나요? 우리죠.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걷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생명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이 평가가 그러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교회가 그런 줄 알고 다 주님이 그런 줄 알고 그 욕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삶을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부어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커녕 더럽히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제가 이 시편 23편의 2절 3절을 어떻게 간직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1절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준이에요. 2절 3절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침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그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으신다면 매일 아침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시간에 주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다시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힘이. 주님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탐내이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 모습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엄청 멋있게 보여줬죠.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매일 아침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목자 되시는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으로 아둔하고 미련한 저희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만 쫓아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혹은 이른 아침에 목자 되신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킨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20편 23편에 간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